여러분, 같은 장소에 다시 선다고 해서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같은 찬양을 부르고 같은 말씀을 들어도 같은 의미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선 사람의 마음과 목적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어딜까요? 답을 가르쳐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시력 테스트였습니다. 미스바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무엘이 모이게 했던 장소입니다. 혹시 마이크 소리 좀 낮춰주십시오. 소리가 자꾸 울려서. 오늘 백성들이 모인 장소가 미스바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가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토설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를 갈망했던 회개의 자리가 바로 이 미스바였습니다. 이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나라를 회복시키고 그곳에서부터 다시 하나님의 나라 전역으로 퍼지기를 원했던 장소가 바로 이 미스바였습니다. 이 미스바에 오늘 본문에 다시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상 7장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 모였다면 오늘은 왜 모였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성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닮아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의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아멘. 이번에 그들이 모인 이유는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 나라로서의 회복이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퇴보시키는 세상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이곳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왕을 뽑는 현장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지 아니하냐? 압제하는 모든 나라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오늘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구나. 성도 여러분, 지금 왕을 뽑는 현장에 사무엘이 왕을 뽑기 전에 먼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니시었느냐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불가능한 신분의 변화입니다. 오늘날처럼 열심히 공부해서 가난한 집안을 일으킬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죠. 내가 태어났더니 노예였고 죽을 때도 노예입니다. 그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이집트, 애굽의 노예로 살던 그들을 자유민이 되게 하셨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이렇게 왕으로 통치하실 때에는 불가능한 일이 현실에서 기적처럼 이루어졌는데 오늘 본문에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있습니다. 바로의 영향권 아래에서 나오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는 세상이 좋다고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분만 변화시켜 주셨습니까? 광야의 40년 생활 동안에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가장 뒤편을 공격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아말렉 족속이라고 가장 뒤편에 아무래도 걸음걸이가 느려서 뒤에 처지는 노인들, 어린아이들이 있는 그곳을 공격했던 족속들이 있습니다.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길에서 싸울 수도 없던 그들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모세가 손을 드니 이겼습니다. 누가 이기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종이었던 자들을 자유인으로 만들어주시고 또 광야길에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왕으로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에 불가능한 일들도 가능케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 크고 작은 고난의 문제들도 하나님은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은 인간 왕을 세우고자 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하여 모였다면 오늘 본문의 이 미스바는 세상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하여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왕을 택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제비 뽑기를 합니다. 20절에 보시면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그리고 21절에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라고 하죠. 여러분, 뽑혔다라는 이 말은 제비 뽑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분명히 인간 왕을 구한 것은 누굽니까?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지금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십니까? 들어주십니다.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때 가지는 착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으니 인간 왕이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녀의 고집을 꺾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고집을 꺾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장난감을 사달라고 막 고집을 부릴 때 이 장난감이 이 아이에게 분명히 유익하지 않은 걸 부모는 압니다. 그러나 그 고집에 못 이겨서 사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허락해 주신 것 뿐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8장 7절입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입니다. 자, 8장 7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집에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주신 것 뿐입니다.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라. 비록 그것이 나의 뜻과는 다를지라도 들어주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 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쉬운 착각에는 빠져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드렸던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어떻게 분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기도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 내 모습을 보시면 됩니다. 그 기도가 응답된 이후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전이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우상으로부터 건져내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는 당장의 내 통장의 문제, 내 일의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가장 먼저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드렸던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였는지 알아보는 것은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는가, 멀어졌는가, 이것을 살펴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이스라엘 모습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왕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기스의 아들 사울이 어디 있는지를 찾습니다. 그러나 찾습니까? 못 찾습니까? 찾지 못합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사울을 분주하게 찾았을까요? 그렇게 자기들이 인간 왕을 구했는데 제비뽑기를 통해서 사울이 뽑혔다니 어떻게 생겼나? 도대체 누군가 열심히 찾아보았을 것입니다. 사실 그들의 귀는 이미 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사무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오늘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왕을 구하는구나. 그렇다면 이 말에 누군가는 죄책감을 느끼고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이 말에 죄책감을 느끼고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모인 장소가 어딥니까? 과거 이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찾겠다고 우상을 버렸던, 회개했던 장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 어느 누구도 회개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비뽑기가 끝나자 그들의 원함대로 인간 왕 사울을 찾으려고 분주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막 찾아보려고 하는데 사울이 찾아지지 않으니 하나님께 묻습니다.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지금 이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인간 왕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인간 왕 사울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졌습니까? 하나님께 인간 왕을 구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그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누구를 지금 왕으로 떠받들려고 합니까? 사울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아십니까? 그저 복만 바라는 신앙입니다. 기도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는 않습니다. 그는 사울을 구하고 사울을 믿을 뿐입니다. 사울이 없으니 사울을 찾으려고 합니다. 내 마음에 이미 없는 하나님을 찾지는 않습니다. 사울이 없다고 사울을 찾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저 내 기도에 응답해야 하는 응답 기계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울을 구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멋지게 만들어줄 사울, 내 삶을 윤택하게 해줄 사울을 우리는 오늘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진정 내 삶을 윤택하게 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오늘도 사울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나에게 있는 사울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사울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였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달려가서 아멘. 사울의 외모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다니까 그들이 가서 데려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사울을 어떻게 그 자리에 데려왔냐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가서 데려온 게 아닙니다. 본문을 보시면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왔다라고 하죠. 어떻게 해서든 숨으려고 하는 사울,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 데려오고자 하는 그들. 사울이 힘이 얼마나 셌는지 혼자 가서 데려올 수 없으니 그들이 가서, 여러 명이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요, 사울의 힘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와 같이 힘센 왕, 강한 왕으로서의 면모를 백성들이 본 것입니다. 그렇게 데려와서 보니 백성들보다 키도 어떻습니까? 어깨 위만큼 크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충족되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때 사무엘이 마지막 종지부를 찍죠. 24절에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의 심리는 무엇입니까? 세상 나라들 가운데서도 우리도 꿀리지 않는 왕이 있음에 기분이 좋은 겁니다.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줄 강한 왕이 우리나라에도 있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이들은 사람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백성들이 왕을 향하여 만세를 부르고 있는데 이 왕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만세가 아니라 사울을 향한 만세를 외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들 앞에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고 그들은 사울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미스바에 과거에 하나님을 자랑하겠다고 고백했던 그들이 오늘 다시 이 미스바에 모여서 이제는 무엇을 자랑하겠다 합니까? 인생을 자랑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자랑하겠다라는 것이지요. 어디서요? 미스바에서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인생입니까? 우리 교회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인생입니까? 우리 안에 깊숙이 숨어 있는 사울은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사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무엇으로 우리는 자랑하고 싶어 합니까? 성도 여러분, 세상의 자랑은 있다가 사라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사울을 구한다면 어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두 나라는 함께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 주인은 섬길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교회가 아무리 돈 많고 일꾼이 많아도 예수님이 없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빚이 많고 사람이 없어도 예수님이 있으면 부흥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교회들도 보면 참으로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트렌드를 잘 따라가는 교회들을 우리는 유동적으로 잘 변화시킨다고 칭찬합니다. 심지어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한 일이라고 교회 안에 독서실을 만듭니다. 독서실을 만들어서 개인 공간을 구비하고 문을 달아서 바깥 소리가 들어오지 않도록, 소음이 들어오지 않도록 설계를 합니다. 꽤나 많은 돈을 들이지 않겠습니까? 교육부서 예배 마치면 주일에 거기서 공부하라는 겁니다. 학업에 안 그래도 마음 졸이면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까? 시설을 자랑하는 교회, 재정을 자랑하는 교회, 일꾼을 자랑하는 교회, 크기를 자랑하는 교회, 담임 목사를 자랑하는 교회, 이 모든 것이 다 사울을 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디 교회만이 그렇습니까?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리스도가 자랑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리스도가 자랑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 할 때도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자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식 자랑도 금지입니다. 한 주간 들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또 넘어지는 삶에 불과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나누는 시간이 목장 모임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의 공로 하나 없이, 나의 행함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만큼 우리에게 기쁨이 어디 있으며 이것만큼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자랑이 되도록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미스바는 변하지 않습니다. 장소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배당 이 장소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겠다고 했던 그들이 이제 다시 인생을 자랑하겠다고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장소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누구를 우리는 왕으로 삼고 살아갑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미스바 앞에 서 있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우리는 오늘도 서 있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누가 왕으로 있습니까? 무엇을 우리는 자랑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만약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여전히 사울을 자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사무엘상 7장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본문 10장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7장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울이 아닌 다윗을 세우시지요. 다윗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참된 왕, 우리가 진정 자랑해야 하는 왕,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올해 마지막 오후 예배를 또 제가 맡아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우리가 만나려면 내년에 만나야 됩니다. 시간이 아주 먼데 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죠? 며칠만 지나면 이제 내년입니다. 한 살 더 먹게 됩니다. 우리 신앙도 한 살 더 먹는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내년을 살아갑시다. 예수님만 자랑하겠습니다. 사울을 자랑하지 않고, 내 인생을 자랑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고, 내 자식을 자랑하지 않고, 나를 나되게 하신, 우리 가정을 가정되게 하신 예수님만을 자랑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를 자랑하느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내년 한 해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이 말씀 앞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